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 가운데 또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정과 또 안녕과 그 가정과 또 건강과 기쁨을 그 삶을 하나님 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보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바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닷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그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를 듣고 이에 르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르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울무로다시 즉위한 월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하 25장 오늘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세 부분이나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황폐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전 붕괴 8절부터 20몇 절까지 20절 초반까지는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유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황폐하게 하시냐면 들어와 그 시위대장을 불러서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을 보내서 이제 뭐 대부분 끌고 갈 사람들 끌려가고 기술자들이나 중요한 인물들은 다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의 왕궁과 심지어는 집들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유다 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8절부터 12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다 불사르는 그 백성들이 성중 안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질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또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늘 생각하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결코 망할 리가 없다 믿거라 하던 것이 완전히 황폐화되는데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모든 기둥과 또 놋과 바다처럼 꾸며놨던 것, 솔로몬의 성전의 어마어마한 그 장엄함과 그 준엄함과 그 아름다움을 다 완전히 훼손하고 거기에 이 놋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금빛이 나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놨을 텐데 금도 많이 이미 다 긁어서 이미 보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까지도 다 이제 빼앗깁니다. 옮겨집니다. 이렇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거기에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또 거기에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든 또 길에 있던 사람이든 성곽에 그 살던 사람이든 다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 의지로 또는 뭐 처음에 초반에 끌려간 그런 어떤 포로들이 아니라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빨리 순종하고 그 멍에를 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을 지킨 사람들이나 또는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정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숫자는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따르겠다고 그래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거기 이제 그달리아가 이 땅에 뭐 총독 같은 임무를 맡은 거예요. 황폐된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의 왕이 그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땅에서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이 말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27장 정도에 있는 이야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달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제 시대 때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들의 열혈 집단들이 이 그달리아마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이었던 예레미야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미 하나냐 이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여러 방향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어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최후를 스스로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을 항상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야긴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가 다윗의 가문을 다시 살려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른 왕족들에 비해서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약속이 복권된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소망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고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열악하고 힘들 때 얼마를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맨말에 3일 굶으면 남의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합니다. 배고픔도 3일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장장 이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복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여 그 소망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다윗의 언약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는 것은 사실 37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옥에 갇혀서 포로된 지 37년,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다키 즉위한 원년, 그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서. 그러면 왜 유다 이 여호야긴이 복권이 됐느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기로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다윗 가문의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바뀌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복권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꼭 바벨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왕도 자기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요나단의 가문에 남아있는 식솔들을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정치적인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아픔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정중하게 또는 정당하게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핍박은, 이 고통은, 고난은, 시험은 견디고 지나가기만 하면 복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이나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때로는 나의 오만함이나 판단 실수나 나의 선택의 잘못이 그 고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고난 중에 있고 다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면 다 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는 결코
책임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어겼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게 된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필연적인 잘못에 대한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야긴을 복권시킴으로써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결코 그들의 죄가 없다는, 그들의 회복이, 복권이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반드시 복권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37년, 그럼 당장 바벨론 기간,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따졌을 때 가는 시간 1, 2년 동안 잡혀가고 오는 동안에도 그런 거 생각하면 절반의 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야긴은 뭐 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옥중에서도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힘들어하고 고민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위해서 살아 계시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난 이렇게 나이만 먹고 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얼핏 제게 말씀하시는데 80이 넘으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만큼 견디셨으면 승리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 계셨으면 다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으시고 이기셨지 않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상급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복권된 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봉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또 성민교회와 이곳에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섭리를 위해서 또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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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큰 줄로 믿사오니 지난 43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와 섭리하심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